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갔지만 그러나 훗날 너는 두 손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뭔가 좀 억압이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이제 십자가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될 거다. 너에게 십자가 사명이 주어질 텐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평소에 자신의 라이벌처럼 여겼던, 왜냐하면 베드로는 소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맞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또 가장 가까이 두셨던 제자가 누굴까요? 늘 데리고 다녔던 제자 요한.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한을 좀 경쟁 의식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만약 그를 그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이 가정법 문장이잖아요. 만약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그거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제발 나를 따르는 일에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그렇게 집중하렴.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상반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 하나를 증거하는데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서 요한은 죽지 않는데, 요한은 안 죽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요한이 한마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사실 이때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자신들이 살 때까지 혹은 뭐 멀지 않아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예요. 근데 하나둘씩 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근원지가 누구였을까요? 철부지 어린애들이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라 막 신앙에 입문한 초신자들이 그런 소문의 근원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친히 듣고 그것을 소문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23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형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말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소문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주님의 뜻은 뭐였죠? 뒤에 주님께서 그 의도를 다시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행여라도 그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넌 그거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거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진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들려진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은 그때까지 죽지 않는데 저는 핀트가 어긋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여러분, 가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이야기 하나 전할 때 자기 임의대로 덧붙여 이야기하거나 혹은 앞뒤 다 자르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소위 부풀리거나 혹은 감추거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뭔가 좀 정확하게 그 의도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부풀림과 감춤, 이런 우리들의 언어 스킬이 한마디로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기 쉽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하는데 거기에 뭔가 덧붙여지면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혹은 올바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 빠지면 내용이 확 바뀌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거치고 거쳐서 원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화되는, 이런 여러분 게임 하면 그런 게임 많이 있잖아요. 뭐 한 문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해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 우리들이 말하는 게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교회에 헛소문이 퍼졌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그렇게 마무리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까닭이 뭘까요? 이거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거 여기 굳이 성경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자칫 헛소문과 또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 쉽다는 것을, 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에만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말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또는 잘못된 의도가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으니까 더욱 분별하면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되지 않도록, 또 누군가에게 문제 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재갈을 물라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함부로 툭 내뱉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재갈을 물고 성령의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서 복음적이지 않은 말은 되도록 지양하라고, 이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그러면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왜냐하면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옛날 다윗의 그런 번영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들 기도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라 준비하라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때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 듣고 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묵독해 드릴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뭘 생각하든 너희들 헛다리 짚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때를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닌 것에 대해서 괜히 관심 갖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서에 막을 내리시죠.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면서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받아서 계속 이어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발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문 쭉 읽다가 한 논설위원이 그 당시가 아마 시의원 선거할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논설위원이 그런 내용으로 쭉 썼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어떤 공약을 걸잖아요. 공약 쭉 읽어보니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약인데 착각해서 그런 공약 내는 시의원들이 있더라. 너무나 답답하다. 사리분별 못하는 자기의 권한도 이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의원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내용의 논설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을 내고 쭉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너희들 권한 없는 일에 쓸데없이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라. 우리 선희자매님 회사 일하면서 직급 높은 사람들이 권한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쓸데없이 막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직급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막 판단하고 그래봤자 찾아오는 거는 상실감, 무력감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왜요? 자기에겐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작 상관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상관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괜히 관심 갖고 거기에 참견하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집중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상관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은요, 소위 갈등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갈등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은요, 공동묘지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죽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성도들, 쉽게 말해서 국내파와 해외파인 거죠. 이런 서로 자기 출신이 다른 성도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챙겨주지 않는 겁니까?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겨줍니까? 이러면서 막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요,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막 질투하면서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반응하는,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교회 성도님들한테 내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랬죠. 거짓으로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를까 거짓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영적으로 강한 어떤 역사와 경계가 필요했기에, 기준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또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신실한 관계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 데려가느냐 마느냐 서로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갈등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애썼던, 노력했던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영일교회가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만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어떻게 순종해 나가느냐,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뤄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줄 아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가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회복을 일궈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단의 세력은요,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예를 들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소한 문제로 감정 싸움하게 만들거나, 별거 아닌데 막 발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르게 반응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결국 회복의 은혜로 더욱 견고하게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내가 먼저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문제가 막 벌어지면요,
우리들은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숙닥숙닥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상 그 문제 상대자와 이렇게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과 만나야겠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만나면 안 되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태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건설적인 갈등도 있고 파괴적인 갈등도 겪기 마련입니다. 불공평한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으려고 속상해하면서 막 미워하는 이런 선택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중요한 사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죄를 범하거든 이 문장이요. 원어 보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라는 연속적인 ing형이에요. 한마디로 갈등은 항상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마다 네가 먼저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못된 처신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마치 그 문제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외식이고요. 거짓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은 결국 사단이 우리 관계성 가운데 설치게끔 방치하는 그런 수단이 우리가 제공한다는 거죠. 자, 거짓으로 반응하다 보면요. 결국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어떤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은 감정적으로 뭔가 틀어졌어요. 그 문제 서로 거론하면 당장 불편해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지 뭐. 그거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괜찮아. 내가 뭐 품지 뭐. 이러면 괜찮아요. 사실은. 내가 그 품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로는 품어주겠는데 계속 그걸 내가 붙잡고 있고 마음 한켠에 계속 담아두고 있어요. 이거 품어준 게 아니죠. 나중에는요 그게 펑 터져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덮어둠이 결국에는 화상폭발처럼 더 큰 상처와 더 큰 분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완전 나중에는요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회생 불가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좀 당시에는 아프더라도 서로 대화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차라리 내가 넓어서 그거 다 담을 수 있으면 그럼 정말 진짜 멋있는 거고요. 그러지 못할 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화로. 신혜영 집사님이 주중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주보를 보니까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생분이 그 감사원금을 저희 교회에 드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주보에 이름을 기입하면서 신혜영 집사님의 동생분 이름이 그 명단에 없길래 더군다나 그 동생이 다니시는 교회 이름으로 그 봉투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금에 교회 이름을 쓰긴 좀 그래서 그렇다고 신혜영 집사님 이름을 2번 쓰기도 그래서 그냥 신혜영 집사님이 감사원금을 그날 또 냈거든요. 그래서 신혜영 집사님 이름 하나만 딱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뭔가 의구심이 생길 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든요. 자그마한 것에 의심이 생기면 나중에 그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신혜영 집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제 동생이 헌금한 게 있는데 그게 주부에 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쓰기도 그렇고 또 신앙식당 이름을 2번 쓰기도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썼습니다. 장부에는 잘 다 내용이 기록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됐죠.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죄일 때가 많아요. 사랑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10년을 그렇게 살면 10년 죄 짓는 거고요. 20년, 30년 그렇게 살면 20년, 30년 죄 짓는 삶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을 계속해서 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 짓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도 죄된 존재이고 저 사람도 죄된 존재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기적인 죄된 속성을 붙잡고 처신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거 인정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죄를 범할 때마다 가서 누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하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내가 당했는데 내가 그 사람 먼저 품어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할 게 있을 텐데 뭐가 선행돼야 되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가면 오히려 더 싸우고 와요. 기도 없이 내가 생각, 내 경험 붙잡고 나가면요 더 큰 문제만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먼저 나아갈 때 결국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더불어 두 번째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때 뭔가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하게끔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런 일에 이렇게 화를 내고 연약하네. 내 자신의 실존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나에게 있다. 이거 내 감정이 아직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열정 있는 사람이 분노하는 거지 열정 없는 사람은 분노도 안 해요. 무기력한 사람 혹은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몰라 이렇게 반응해요. 분노하지 않아요. 열정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안에 열정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애증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에게 뭔가 받기 원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애증이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애증, 이런 감정은 결국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여기서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미워한다일까요? 아니요. 관심 없다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송님 중에 한 분이 안 오셨죠? 예, 동생분 집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안 와도 관심 없다. 걱정이 안 된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안 하셨지? 무슨 일 생기셨나? 이런 마음 품는 게 당연한 건데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관심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요, 아직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결국 내가 사실은 그런 관계는요, 조금만 수술하면 다시금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노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에 휩싸여서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선택하는 이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선택을 주님께서 기쁘게 활용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안 해주면 서운함을 느껴요.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도요, 어느 순간 상처받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그 감정대로 계속해서 반응하면 결국 관계 단절이 생기겠죠.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 소견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받는 것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여러분, 나 중심적인 그런 내 죄된 속성을 깨닫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더 맡겨드리길 선택할 때, 여러분, 그 삶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분량으로 가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느낀다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지금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좀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면 이게 거리적인 먼 것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먼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와 좀 먼 사람이면 사실 그게 별로 상처 크게 안 받아요. 잠깐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잠깐 언짢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내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면 뭐라 그래 이러면서 그냥 툭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준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아직 가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화를 쏴봤자 맞지 않는 그런 먼 거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건 별로 상관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쏜 활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만큼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과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성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길 선택하는 이런 우리의 선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우리가 가다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내가 오늘은 못 품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가다듬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영혼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줬어? 내가 너에게 상처 줄 거야. 이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 뭔가 관계에는 아직 나와 영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이 사람 나에게 맡기신 줄 믿고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요, 상대방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상처받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 상처받잖아요. 기분 나빠하고 언짢잖아요. 그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했어요. 그러면 첫째로 그 말이 옳은 말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거구나 라고 인정하시면서 나를 아름답게 가다듬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옳지 않은 비난이면 불쾌함이나 분노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를 푸시면 되는 거고, 오해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 신비에 새긴, 성경 말씀도 아닌데 제 신비에 새긴 구절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서 제 신비에 새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죠.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비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아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는 겁니다. 제 둘째 딸, 이제 9살, 올해부터는 또 만 나이가 적용돼서 8살 되는 건가요? 어쨌든 어린이집 다닐 때 이 녀석이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마냥 이쁠까요? 매번 이쁠까요? 아니요. 아시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속 썩히는 그런 존재인지 아시죠? 한 번은요, 이게 킥보드인가요? 아이들용 거 있잖아요. 예, 싱싱카 뭐 이거 타고 가는데 내리막길 좀 위험해 보여서 이제는 좀 내려서 끌고 가자 그러니까 싫대요. 나 이게 타고 내려가는 게 좋대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굴러 넘어졌어요. 아프겠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막 자지러지면서 우는데 이거 달리느냐 한 몇십 분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누가 잘못한 거죠 지금? 본인이 잘못한 거죠. 저는 분명히 내려서 가자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고집부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빠 때문이라고 아빠 탓하면서 막 울어제끼는데 이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왜 제 잘못이냐? 자기가 잘못한 건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해 그랬어요. 아빠 잘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계속해서 다독거리는 몇십 분 동안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남 탓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으로 불쾌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면, 여러분 그렇게 울고 나서 선혜가 저에 대해서 미움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아빠 사랑해요로 반응했을까요? 답이 나오시죠? 답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면 결국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 교회가, 또 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2023년도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군요.